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봅니다.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의 처지에 거했어도 주 앞에 감사하는 인생과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린 당신의 권속들이 주께 감사하며 엎드립니다. 한 주의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이렇게 세워주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영광받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아가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그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이 자리에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치유와 은혜의 능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일상이 날마다 설레이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설레는 믿음의 발걸음,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더위가 점점 기승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더위 앞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할 거야. 맛있는 아이스크림 중에 뭐가 제일 맛있을까? 이 더위를 식혀줄 아이스크림은 뭘까? 우리 다 아는 아이스크림이 뭘까요? 우리가 한 번쯤 잡아봤던 설레임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다 드셔보셨죠? 네, 설레임. 이 설레임이라는 것은요, 눈설자, 올레자, 맡길 임자라고 해서 눈처럼 차갑고 부드러운 것이 나에게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아이스크림을 손에 온기로 주무리며 그 녹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설레는 기다림처럼 이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고단한 삶의 현장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얼어붙은, 그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과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따뜻한 온기로 만져주셔서 그 얼어붙은 마음들이 전부 녹아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하는, 아무리 꽁꽁 얼었다 한들 누가 먹고 싶어도 그것을 주무르지 않고 따뜻한 온기로 녹아주지 않으면 자신이 먹고 싶은 설레임을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축복도요, 우리가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다시 일상이 아름다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는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설레임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발걸음을 떼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6절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절망과 낙심 속에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채 살아왔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 가장 잔인한 부분이 뭘까요? 나병 환자. 그것은 자신의 삶이 썩어 들어가고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아픔도 느낄 수 없다는 무감각이에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내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아픔, 어떤 느낌도 가질 수 없는 무감각.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감각의 시기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극심한 환경은 우리의 삶을 무감각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또다시 반복되는 고난을 마주하면서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형편을 늘 마주해야 하는 것. 또 다시 마주하는 숨막히는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며 하루하루의 내 삶과 형편을 그저 그렇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살아오던 삶의 마음의 문에는요,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잖아. 어제도 그랬어. 기도해도 변한 건 없었어. 여러분, 무감각의 시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내가 기도했어도, 오늘 또다시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그 상태, 그 자리. 그러면서 극심한 환경에 그들은 익숙하듯 위험성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뭐 그랬는데. 점점 그 익숙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도요,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니? 그럴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도 물가에 한번 내려가고 싶은데 물이 흘러내려온 그 순간에 내가 내려가려고 해도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붙들어서 함께 갈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 아니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 내가 지금 뭔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미 그런 삶에 익숙해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무감각인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삶이고 나는 똑같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변화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 무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정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무감각이에요. 누구 탓하는 거야. 걔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철저히 가두는 거예요.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무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나는 예전부터 그래서 몇십 년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변한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저 연못가에 내려가려고 해도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를 거부하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를 잡아주고 이끌어서 깨끗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무감각의 시기를 사는 사람들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신의 본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나병한 자들의 뭐만 있어요? 진물만 흐르고 피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 다시 한번 그 모습처럼 뭐가 찾아온다? 절망감이 찾아온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느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거울만 보면요. 자신의 피부가 으깨지고 핏물, 진물이 샥
계속 흘러내리는 거야. 닦아도 또 흐르고 닦아도 또 흐르는, 변하지 않는, 결국 그렇게 진물이 흐르고 피부가 무너져가는 절망감에 그들은 또 한 번 그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망감의 시기예요. 나병 환자들은요, 절망감의 시기를 거치고 있어요. 여러분, 극심한 무감각 상태 뒤에 숨겨진 게 뭐냐면 철저한 절망감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무감각 시대 안에서 뭐가 찾아와요? 같이 그 뒤이면에 절망감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무감각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되겠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건데. 그 이면은 뭐예요? 절망이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보기란 전혀 없다는 거죠. 점점 삶의 위옥이 사라져가고 누구 하나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아요. 몸의 형체가 소실되어 가도 어느 누구 하나 곁에 다가와 치료해 주지 않는 일상의 버려진 삶에 늘 짓눌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희망보다 뭐가 더 찾아요? 절망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본래 나였잖아. 이게 본래 내 모습이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도 나를 외면하지 않겠어. 사람들도 이 같은 나병에 걸려 부정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도 나를 부정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지적하는데 하나님이야말로 나 부정한 나를 외면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 나를 불쌍히 여기겠어? 아니야. 벌 받았다고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매일 죽음보다 더한 절망을 익숙하듯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오면서 우리 절망감의 시기를 지내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냥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먹고 있는 건지, 마시고 있는 건지, 뭘 입고 있는 건지,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감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무감각과 절망이라는 게 한 주 동안 우리 안에서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결국은 절망이라는 이 삶이 매일 아침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처럼? 죽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도 없이, 욕망도 없고, 위협도 없이, 늘 절망 속에 이미 끝났어. 내 삶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익숙한 거죠.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기 19장과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탄식과 고통이 흐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녀도 죽고요. 자신의 아내는 나를 향해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내 풍성한 재산과 내 하인들은요,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늘 얘기하지만 옳은 소리 하죠. 하나님께 죄진 거 아니야? 하나님께 너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런 벌을 주지 않겠어? 너 돌아봐.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떤 인생을 산 거야? 그런 현실 앞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친구로 여겼어요. 그래도. 그러나 현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신다.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욥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친구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신 거예요. 친구로 여겼는데 나를 지금 원수같이 보고 계시구나. 왜?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뭐 하나 바뀐 거 없이 늘 똑같은 절망이,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뭔가 풀어가려고 하면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해도 욕을 잃어버릴 만한 사건들이 터지면 아이, 절망이에요, 절망. 의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수다고. 하나님 나를 원수로 보셔. 날 버렸어라고 얘기해.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그 현실은 뭐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찾으려고 아무리 부르짖고 나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지난날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부르짖고 엎드렸던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버린 것처럼 여기죠. 그러면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바람과 기대가 하나님께 결코 닿지 않을 것이라는 이 욥의 마음이 절망감으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 시간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아픔들, 나의 앞으로 살아갈 문제들, 그 진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우리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나의 인생을 마주하며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세요? 기도는 하는데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기도가요, 어제 오늘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몇 년을 거쳐서 기도했던 모든 문제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끌고 오고 있는 아픈 문제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떤 마음 가져요? 욕과 같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듣지 않아.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 분인가? 상심이 더 커지고 절망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절망감의 시기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가족에게 다가갈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 한번 잡아 볼 수 없는 철저한 격리와 단절의 시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욥도 그랬지만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이 없어요. 분리된 상태예요.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쫓겨나 성문 밖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모여서 그 현장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병을 가진 자, 세상 말로 부정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곳. 깨끗함을 입지 않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단절, 완전히 격리되는 시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무감각 상태와 철저한 절망감에 휩싸이면 뭐가 찾아오냐면, 누가 밀어내지 않아도요, 스스로가 뭐 하냐면 격리해요. 스스로 단절해 버립니다. 누가 뭐라고 한 적 없고, 누가 뭐라고 너 떠밀어서 저기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는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 있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어디로 가요? 저 구석탱이로 가는 거예요. 한쪽 벽 구석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가 격리하고 단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말로 우울증 생긴다고. 우울증 생기면 어느 아까 하나 믿지를 못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싫어. 저 사람 나 미워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지도 않은 얘기들 막 수근수근거린다고 얘기해요. 그런 오해 속에 절망감의 우울증에 빠져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 저 구석탱이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 더구나 누구까지? 하나님마저. 하나님마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래. 내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조차 다가갈 수 없도록 그들은요, 관계의 문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닫아버려요, 그 문을. 서로 소통해야죠. 내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순간, 그걸 내가 꺼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꺼내지 못하고 스스로 닫아버리니까 아무도 듣지 못해요. 너가 아픈지 안 아픈지, 상처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고통 중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왜? 말을 꺼내지 않으니까. 늘 침묵 속에 있어. 그러니 따뜻한 손에 온기마저 잃어버린 만큼 단단한 고독의 동굴에 숨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 이게 뭐예요? 회피성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고 나를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나에게 다가온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뭐 얘기를 해줘야 다가가죠. 여러분 아픈 마음이 있으면 꺼내세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거 꺼내셔야 돼요. 근데 꺼내지 않고 말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뭐 누구 말 따라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맞아요? 예,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표정을 보면 알 수는 있겠죠. 아, 지금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근데 어떤 문제인지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싶으면요, 문제를 꺼내야 기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지금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셔야죠. 그냥 꾹 닫고 침묵만 한다고 하나님이 아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시는 분이. 근데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지 않니? 왜 기도하지 않니?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니? 라고. 스스로가 단단히 닫아버리고 고독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 없었어. 하나님도 너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야.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지금 문제가 누구 문제? 너 문제잖아. 너가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수두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고 붙잡아 달라고, 나를 좀 안아달라고. 오늘 나병인들은 뭐예요? 분명 내 몸이 자꾸 지금 문제가 투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손을 이끌려서 어디로 가야 돼? 위원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빨리 원인을 찾고 또한 제사장에 가서 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내가 아니고 저들이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스스로 해결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작 해결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를 성벽 쌓듯이 쌓아버리면 결국 격리와 단절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익숙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를 볼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멜산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 500명과 함께 싸웠어요. 450명. 맞죠? 그리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졌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기다 제단을 쌓고 불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불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도전장 내가 할게 이제. 그리고 나 거기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까지 뿌려놓고 촥 아주 재물까지. 그리고 하늘에 갑자기 비도 내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단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하게 젖은 그 재물 제단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확 임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등장해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놈이다. 근데 아합이 이걸 수긍해요. 아, 이스라엘은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근데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가만두면 안 돼. 지금 우리의 땅이 위태하다. 저 이스라엘 때문에. 안 돼. 죽여야 돼. 엘리야를 사전에 저런 사람들은 다 끊어내야 돼. 그래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살을 위협을 해요.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계단불에 불까지 떨어뜨리는 인간이 이세벨 하나, 여인 하나에 주눅 들어가지고 살해 위협에 느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광야로.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10절과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어제의 큰 은혜와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모습처럼.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작은 환경만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죽을라면 기대요. 빨리 죽여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난 도망쳐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나 데려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결국 그 환경에서 쉽게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지난날 은혜와 영광은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지금 무감각한 상태, 영적인 절망감이 빠져 있으면 난 자포자기. 언제 은혜 받은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전혀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러면 뭐예요? 죽을라면 기다리는 거. 죽을라면. 소망이 없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스스로가 격리하고 단절에 빠지면요, 익숙해진 거야. 죽어야지. 죽어야지.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이 망상에 빠져서 그냥 끝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리와 단절의 시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러했어요. 무감각, 절망감, 그리고 격리와 단절의 삼중고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뭐였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베이트, 헤세드. 베이트는 뭐냐면 집이에요. 헤세드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인애예요. 한마디로 이거를 베이트 헤세드라고 해서 함축하면 뭐가 되냐면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비의 집. 이 자비의 집이 뭐냐면 오늘 등장하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곳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남양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거했냐면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늘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가는 곳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서? 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이 흐를 때만. 여러분, 이들은요, 그 자비의 집,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넘치는 그 자비의 집에 거하면서도 늘상 뭐만 갖고 있었다? 무감각, 절망, 격리와 단절적인 삼중고의 삶을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는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 자리라고요.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절망, 무감각, 스스로 단절해버린 삶. 그래서 연못 근처에 항상 거하면서도 익숙하듯 삼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반전이 일어나죠. 그것은 꽁꽁 얼어붙어 도저히 녹지 않을 것 같던 저들의 인생이에요. 뭐가 찾아왔냐면 누가 주물럭. 서두에 뭐가 있었다고요? 설레임. 설레임. 꽁꽁 얼어붙은 아이스크림이에요. 따뜻한 온기가 찾아오듯이 예수님의 온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들의 절망감,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단절감에 속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있던 그 연못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 오셔서 뭐 하는 거야? 정말 만져주고 있는 거야. 뭐로? 따뜻한 온기로. 나병 환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둠의 장벽을 깨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뭐죠? 너희 무엇 하고 싶니? 너희들 어떻게 되기 싶니? 낫고 싶니?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예수께.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걸 깨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무감각, 절망감, 고립과 가두던 모든 삶에서 모든 걸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던지는 게요, 쉽지 않아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한마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던지는 한마디가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첫 용기 있는 한마디가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설렘의 회복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설렘이 뭐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첫 발걸음을 뗀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하지 못하던 발걸음을 떼서 예수님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설렘 가지고 기대의 발걸음을 뗀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이거 저거 생각하며 매이지 않고 삶의 무게에 꽁꽁 짓눌렸던 이 자리를 다시 깨고 그 앞에 예수님께 나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 너 무슨 병 걸렸기 때문에? 너 뭔 죄를 졌길래 이 모양이 된 거야? 근데 이거저거 예수님 따져요, 안 따져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한마디만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주 놀라운 거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삶의 삼중고를 내려놓고 한 발짝 떼서 예수님께 나가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어떤 액션을 보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그 한마디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자.
근데 달려가면서 느낀 게 뭐예요? 나는 아직 불완전한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려면 이미 깨끗함이 된 내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진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가.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제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온몸에. 그러면 진물이 좀 멈췄던가, 아니면 피부에 뭔가 반점이 사라지던가, 아니면 내 몸의 형태가 조금 확실하게 드러나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데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 모습 그대로 달려갔다고. 지금 진물 나는 피부가 완전 썩어지고 몸이 뭉그러진 상태로 지금 제사장이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뭘 봤냐? 깨끗함을 봤다. 가는 도중에 저는 이 모습에서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설레는 마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은 지금 아직도 여전한데, 내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갖고 갔던, 믿음 갖고 한 걸음 뛰어 걸어갔더니 변화가 찾아왔네. 온몸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발걸음을 뗐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그들 10명 모두가요,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발걸음을 뗐다는 이 의미가 바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몸은 그대로지만 말씀대로 하면 나을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나을 수 있어. 그게 뭐야? 설레임이에요. 와, 나도 이제 나을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이제 치유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아, 어디까지 있던 나, 아니, 아까까지만 있던 나의 문제 이제 없어.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와 설렘의 발걸음이 이들에게 뭐였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뛰어갔겠죠. 제사장에게 예수 말씀, 와, 가래, 가래, 와, 신난다. 여러분, 설렘의 아이스크림이 따뜻한 선으로 주무르면 그 전에 있던 얼음이 그 상온에 완전히 내용물이 녹아져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한순간, 그 순간에 제사장들에게 가기도 전에 그들의 나병의 질병이 하나하나 녹아지는 것을 우린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온기 위에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사건, 오늘 그걸 우린 본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어때요?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됩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한 사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렇게 영광 돌렸다. 10명이 치유받았어요. 근데 9명 어디 갔어요? 와, 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 똑같은 상황,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한 주간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삶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을 만져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를 만져주셔도 그 느낌이 없어서 또다시 세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고. 언제 다 만져주셨는데, 언제나 치유해 주셨는데, 언제 다 회복해 주셨는데요. 9명이 그런 거예요. 가면서 깨끗함을 입었는데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관리해서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은망덕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눈설자, 올레자, 맡김이 눈처럼 차갑고 부드러운 것이 나에게 온다. 누가?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 나의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고 녹여주셨던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오늘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녹아져라. 녹아져라. 그 얼어붙었던 절망, 무기력함, 무감각, 고립된 그 모든 삶 녹아쳐라. 예수님 오르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지금 은혜 가득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환경과 상황에 가만히 앉아서 질병에 익숙하든 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갖고 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마주하고 있지 마세요.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온기를 붙잡고요. 약속의 응답을 기도로 기다리며 여러분 설레는 발걸음을 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발걸음 하나 떼는 거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 예수님 치료해 주실 거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치료해 주시면 난 기쁜 마음으로 발대해서 집으로 갈 거야. 내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길 거야. 희망의 노래가 불려야죠. 오늘 나병 환자에게 가다가 치유를 경험했던 은혜. 오늘 이 철야의 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회복되는 은혜의 온기를 경험하는 우리 설레는 응답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아가는 모든 일상에서도 설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그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갑니까?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녹여주시는 그 설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떼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는 무기력과 절망감을 떨쳐내고 고립되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자유하여 어둠의 장벽을 깨고 위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엎드린 주의 자녀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로 저들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고 위대한 은혜로 붙들어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설레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설레는 믿음의 발걸음을 향해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서는 이 믿음의 발걸음, 당신의 온기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내 서는 발걸음이 무기력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전히 과거와 같은 꽁꽁 얼어붙은 삶 속에 갇혀 내 삶은 여전해. 나는 바뀌지 않아.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더구나 하나님도 너 혼자 감당하라고 얘기해. 이런 닫혀버린 모든 것을 단절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어둠의 장벽을 만들고 앞을 향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둠을 깨기 원합니다. 내 어둠의 장벽들을 하나하나 깨고 이제는 무기력을 넘어 절망을 넘어 이제는 나의 단절과 격리의 삶을 넘어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남의 환자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그 한 걸음을 뗐을 때
그 마음의 한자리를 내어놓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은 아직도 여전하지만, 아직도 현실은 무기력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 완전히 깨끗함을 입는 축복의 기적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떼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엎드리는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온기, 그 말씀의 온기, 당신의 사랑의 온기에 오늘도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자비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거하여 오늘도 그 사랑을 누리며 말씀의 온기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설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얼어붙은 내 마음 주님의 온기로 녹아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삶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뒤 이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는 길,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설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또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감각에 갇힌 나의 마음, 절망 속에 무너진 하루, 단절 속에 홀로 선 자리, 주를 향해 눈물로 부르네. 멀리 서서 주를 찾던 그들처럼 깊은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네.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이 밤, 닫힌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네. 상한 몸과 지친 영혼 위에 주의 시선 머물러 오시고, 말씀 따라 걸어가던 길 위에 회복의 은혜 내 삶에 임하네. 아직은 남아있는 아픔 속에도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리. 보이지 않아도 순종의 걸음으로 가는 길 위에서 새 힘을 얻으리. 무감각도 절망감도 격리와 단절도 끊어내시고, 얼어붙은 내 삶의 자리 주의 온기로 녹여주시네. 설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신 말씀 따라 나가리. 가는 길 위에 치유를 베푸시고 내 삶 가운데 회복을 이루시네. 돌아와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걸어가리. 불을 짓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소서. 얼어붙은 맘 녹아내리고 굳어있던 발걸음 살아나네.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네. 주저앉은 자리 떠나 일어나 감사의 노래로 다시 서리. 설레는 믿음의 발걸음 따라 주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리.